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산 성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 성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기를 소원하여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제단 위에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은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법으로 되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천천만만배로 갚아지게 하시고 인생의 삶 속에 나눔과 섬김에 놀라운 은혜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종의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인생의 절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듯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소원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할 적에 보면 이게 어떤 기도는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네? 이게 될까? 근데 기도라는 게 어때요? 하루 이틀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2013년도에 새해에는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걸 누리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호랑이든 사자든요 조련사들이 채찍을 들고 한번 탁 치면요 그 사자 호랑이들이 그 동그란 철사로 쏙 들어가서 나와요. 예? 잘했다고 고기 한 점 딱 주면 또 꼬리를 살랑살랑하고
또 하면 또 이쪽 의자에 가서 싹 올라가서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와 능력을 왜 잃어버렸느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야. 너희가 저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죽음이 뭔 줄 몰랐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 쳐놓고요, 내가 죽을 거는 알지만 영원히 살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권세와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러기보다는 뭐예요? 매일 앉아서 눈 뜨면 뭐예요?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여러분들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에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옷장을 활짝 열어보면 옷이 걸을 데가 없어. 그런데도 뭐라 그래? 아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야? 이렇게 자꾸 염려와 걱정이 일상처럼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이 새해에는 염려보다는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의 일생을 좀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속에 있는가, 이걸 한번 발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말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첫째는 뭐예요? 지시할 땅에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할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복 받는 거예요. 자꾸 세속에 죄와 저주에 빠진데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 아들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가 복이 될지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네가 가고 서고 앉는 것에 복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 2023년이 한 해에 내가 너로 지시할 땅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단계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왜 믿었어요? 죽을 일 생겨서 믿었어요. 이제 인생의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 열심히 부적 갖다 붙여보고 우상 숭배보고 할 걸 다 해봤지만 남는 게 없었어. 그래서
늘 옆에서 예수 믿는 한 집사님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인데 내가 주머니에 전대주머니에서 동전 소리가 날 적에는 안 들려. 근데 이게 빈 전대주머니가 돼가지고 동전이 아무것도 없고 살 길이 없으면 계신가? 하고 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는요 이제 오늘 가면 일생을 다녀야 돼? 이러고 전도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는 어떻게 전도받아서? 한 번만 가자고 그랬어. 근데 한 번만 갔다가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신년 새벽에도 기도 오늘 나오지 않나, 금식하고 기도를 하지 않나. 내가 나의 나담배가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길을 떠나는 게 이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이 가득한 거예요.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족가롯을 그냥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염려가 늘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근데 지시할 땅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갔는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비행기라도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걸어 말 타고 나귀 타고 진짜 먼지 날리면서 가봤는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네. 근데 옆에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어때요? 애굽에는 풍성함이 가득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다 굶어 죽으면 뭐하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러는데 일단 배고프니까 내려가 보자.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또 뭐예요? 잔머리를 씁니다. 사라가 이쁘긴 이뻤나 봐.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야, 너를 누이라 하자. 여러분들 참 아브라함은 보자면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은 당신한테 누이라고 한 적 있어 없어?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아유 누이라고 그래, 아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 이런 적 있어?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는 그래도 어디를 가더라도 내 부인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런 거짓 약속을 한 다음에 결국은 어떤 일이 나요? 바로가 보니까 너무나 이쁘니까 왕이잖아. 그 나라에 뭐 왕인데 뭐가 아까워. 그러니까 막 양, 소, 낙타 그냥 야 줘라. 내 매부인데 뭐 어떠냐. 여러분들 같은 집안인데 뭐 니께 내 거고 내 거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준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결정적으로 이제는 첫날에 자기 신방에 드리기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잘 분단장 시켜서 이제 드려오라고 그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난리를 치시네. 여러분들 하룻밤 자고 나서 일생 꺾을 남자가 누가 있겠어? 물어보니까 우리가 누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비 약대를 함께 주면서 하갈이 적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지시할 땅으로 올라오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 신앙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지금 기도 성산에 와서 복 받다고 하지만 저 사람 말은 참 잘한다. 그런다고 내가 믿을 줄 아냐?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믿어.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냥 믿으세요. 내가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남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 조카롯이라는 걸 이걸 괜히 데리고 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에게 양과 소와 낙타와 모든 짐승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늘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보자면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헤어지자 그래도 이 조카가 그래도 내가 평생을 길러줬는데 지혜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돌봤는데 얘가 그래도 아이고 큰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아유 우리가 그 재산 가지고 싸울 처지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큰아버지 밑에서 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얘가 어떻게 했다고? 아주 보기 좋은 요단 저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냥 딱 차지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카 같은 애들 잘 돌보려고 하지 마라. 그게 뭐 그냥 너무 사랑 없이 살라는 게 아니야.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마음이 그렇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전함을 하시고 장막에서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그 모든 것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종과 행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후손도 이렇게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뭐냐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세상은 헛것이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헤브론은 해발 927m의 높은 산지대야. 거기는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해. 근데 거기서 20년을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야. 오늘 이 아브라함은 뭘 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인 거야.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예배드림이 기쁨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로구나.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화려하고 좋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막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영원히 나를 잊지 못하게 하는 거 봤어요? 다 그만. 아무리 그냥 남편이 그냥 왕다이아를 이따만한 걸 사줬는데 그 기쁨이 며칠 가? 그냥 며칠 안 가고 그냥 보석함에 넣고 나면 있으니 없느니 모르고 사는 게 또 인생이야. 그렇게 저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줘보니 어때? 갖고 보니 별것도 아니네.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가 기쁨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왕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왕들은요 막 얼마나 군사도 많고 여러분들 전술과 전략이 강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일개 조그마한 족속으로 318명의 식소를 데리고 이건 군사도 아니죠. 밭과 일한가는 괭이와 삿을 들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리까? 왜?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거라 해서 가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겨서 롯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영적인 눈이 띄어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이 땅의 소득은 다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뭐 하는 거야?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심은 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 강해지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만 75세의 나이에 떠나서 85세의 나이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이 삶이라는 게 뭐냐? 자식이 참 애물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있어도 골치 아프고요 없으면 더 아픈 게 이거야.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다메섹에서 왔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내가 종으로 삼겠습니다. 아들로 삼아서 양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게 네 아들이 될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인이 하가를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래? 이를 통하여 아들을 얻으소서. 이야, 참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 딴 여자 남편한테 느려지면서 애 낳으라고 할 사람이 있어? 눈에 불 나는 거지. 근데 이 눈에 불 나는 일을 해가지고 세상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지구촌이 지금도 시끄러운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스마엘을 세상의 들나귀와 같이 사람들을 거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중동 애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게 걔네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나름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뭐라냐면 아브라함아, 네?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그렇잖아. 내가 할례를 안 해서 아들을 못 낳나요? 보세요. 내가 하가를 통해서 지금 이스마엘이 저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할례를 하려면 사라를 하라고 그래야죠. 문제는 산부인과 가서 사라가 문제를 고치고 와야지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고 불순종할 수 있잖아. 근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서도 나는 아멘이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불필요한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소변 볼 적마다 핏자국을 보는 거야. 잘린 흔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의 피에 흔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고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의 물로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있을 적에 장자가 죽어가는 날 그들의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홍해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애굽에는 어때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초태상의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 이르기까지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모두 다 죽어나갔잖아. 피의 흔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과 곤고와 죽음만이 덮쳐서 그들은 홍해의 물로 수장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의 피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교회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의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 그러면 니네 오늘부터 이름을 바꿔라. 아니 100년 가까이 썼는데 뭔 이름을 바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례를 사라로 해라. 이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는 하나도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남이 자식 아니야. 이건 하갈한테 낳는데 둘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국의 아비요 아침 드십시오 이럴 적에 사라가 하면서도 웃지. 그 열국의 어미요 수고했습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참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을 일이.
오늘 우리 인생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예, 깊이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얼마나 말씀이 꿀 같으면 저렇게 잘 잘까? 예? 잠은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깨워드려. 그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주무실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 어때요?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매일 뭐라, 아유 죽겠네, 무서워서 죽겠네. 그냥 죽어라 그냥. 아우 배불러도 뭐래, 아우 너무 맛있어, 배불러 죽겠네. 그냥 죽어라 그냥. 우리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재밌어 살겠네, 아이고 배불러서도 살겠네, 아유 힘들어도 살겠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들 그 노래 얼마나 들으면서 학교 다녔는지 몰라. 그랬는데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보자면요, 지금 노인네들의 세대들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했어요. 참 그분들은요, 먹을 게 있어도 뭐라 그러는지, 엄만 벌써 먹었다, 먹어라. 분명히 애들이 엄마 안 먹은 거 알거든. 왜? 그때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난 벌써 먹었어, 니들 먹어. 그리고 생선 오면 뭐라 그래? 아유 어두일미야, 뭐 대가리가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 우리 어머니는 대가리가 좋아한다고. 대가리만 주더래. 진짜 대가리 나쁜 놈이. 에?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뭐야? 잘 살아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2023년도 이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말이 바뀌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하며 그 천사들을 영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대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지 중에 대접을 했더니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천사가 다 먹고 떠나가면서 내년 이맘때 네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너 지금 비웃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성산에 가지고 왔던 문제, 여러분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쓸 목적과 믿음의 바른 목표가 있으면 다 응답받는 거야. 여러분은 거부가 되는 거야.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합니다. 더러운 병도 떠나가는 거야. 착한 한 저주 다 떠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더니 내가 웃는구나. 오늘 지금 기도 성산에서도요, 여러분들 문제만 갖고 오신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는 또 너무나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자녀 사업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신년이니까 이 한 해도 지켜주십시오 하고 감사로 오신 분도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웃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웃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199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무를 하다가 실업인 선교연합회 담임을 하다가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저보러 베를린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갔는데, 야,
진짜 그 베를린 얘기를 여기서 하자면요,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 쓴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자동차만 4번 바꿨어요. 왜? 와서 그냥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야. 죽이겠다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이민교회 선교사들이 교민 목회하는 교회들이요, 독일 베를린에도요 자기 교회 가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독일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한 2시, 3시, 뭐 5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너 예배당 달라고 기도해라. 예? 에이, 하나님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구자에다 돈을 확 몰아넣으세요. 그럼 내가 그 돈으로 예배당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얘야,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세상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하는 거야. 너희네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못 주는 거지. 네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당 줄게.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매일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를린 순복음교회에 번듯한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재직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누가 사업가가 돈 후원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당이 그냥 줍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근데 하나님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대.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 그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지만 참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들으니까 그게 또 믿음이 오더라고. 이거 쓸데없는 기도하는 건가? 근데 또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쓸데없는 짓인가요? 이 장로님 말이 맞나요? 그랬더니 그놈이 쓸데없는 놈이다 그러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쓸데없는 인간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재직으로 있었던 사람이야. 남편은 독일 사람이고 여자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간혼으로 갔다가 둘이 이제 결혼해서 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만큼 괜찮은 게 없어. 왜?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그냥 말씀 몇 번 한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한번 싹 계수를 해보면 이게 뭐 드린 게 뭐가 있어? 본전이 어디 있어? 다 남는 거 아니야. 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으로 보는 관점이고, 이게 들어오면 뭐 하는 거야? 성사업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가잖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나이 먹으면 할 게 저거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비로 안수를 받은 거야. 이게 자격도 없는데. 그러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독일은 모든 교회당이요 종교청 거예요. 마틴 루터의 여러분들 그 영향력이라는 건 독일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독일의 모든 마을의 중앙에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교회 탑 사방으로 시계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시계가 없던 시절에 교회의 중앙을 쳐다보면 시계를 알 정도로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독일이 지금 어떤 이 상태가 있느냐? 이 보통 예배당에 가면 죄송한 얘기예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몇 분밖에 안 계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부활절 성탄절 되면요 꽉 차. 고향에 자녀들이 다 와서 부모들하고, 그래도 성탄절엔 교회 올 줄 알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보다 나은 게 있어. 그게 우리 애들은 부활절 성탄절 와도
그냥 술 먹고 나가가지고 놀아가지고 교회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거야. 복음의 정신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민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의 아픔이 뭐냐? 여러분들, 이민 쳐놓고요, 이민 간 나라에서 어깨 피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동남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일하러 많이 들어왔어. 우리가 똑같이 봐? 에? 아유, 베트남이래. 아유, 뭐 어디 벵글라데시에서 왔대.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한치 깔고 보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도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했지만요, 독일 애들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할 때도 독일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 예배를 드려도 독일 교회에서 드리고 나니까 한번 청국장을 끓였더니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교회에 이게 무슨 냄새냐고. 쥐들은 치즈 썩은 내 처먹으면서. 민족마다 먹는 게 다른 거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주세요. 예배당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교회를 잘 빌린 거예요. 독일 말을 잘하니까. 종교청에 가서 30년을 빌렸어. 월세를 내면서 사는데, 진짜 이 사람이 교회를 창립했을 적에요, 베를린 시내에 있는 모든 한독 가정들이 그 교회를 다 갔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에게 이제 좋은 꼴을 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이유가 뭐예요? 노년을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했어. 그러니까 영적이겠어, 육적이겠어? 그러니까 막 썩을 짓만 하는 거야. 그냥 막 이것만 빼내가지고 이쪽 주머니에 채우고 저쪽 주머니에 빼돌리고. 그러니까 그냥 시작한 지 언제 만에 그냥 다 없어졌어. 성도들이 남은 건 지네 가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월세를 어떻게 내요? 못 내죠. 그래도 시작을 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그 교회 예배당이 천장이 망가져서 천장을 수리하느라고 은행에서 2억 7천 가까운 돈을 빌려서 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다 갚을 줄 알고. 근데 그 빚의 이자에 여러분들 먹고 살기도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청에서 이 건물을 파는데 2억 7천을 갚아주면 내 이 교회를 20만 유로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소개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세월이 사기당한 걸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기당할 걸 왜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사기도 나는 은혜로 바꾼다 그러시더라고. 에? 여러분들, 난 사기당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 사람들 다른 도시로 간다고 그래서 이사비도 내가 10,000유로를 줬어. 에? 10,000유로는 그때 1,5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석 달이 돼도 종교청에서 연락이 없어서 해보니까 그게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 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종교청에서 니네 월세 왜 안 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는 무슨 놈의 월세네, 내가 이거 사러 왔는데. 했더니 월세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야, 니네들이 내가 월세를 낼 게 아니라 니네가 이 건물 사용료를 나한테 줘야 돼. 봐라, 내가 그것을 2달 안에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느냐, 정원, 주차장 모든 풀 깎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잡초가 자라는 게요, 겨울에는 안 자라니까 참 감사한 거야. 근데 봄만 되면 이거 안 깎으면요, 2달을 안 깎으니까 교회가 그냥 정글이 된 거야. 뱀이 나올 것 같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막 종교청에다가 편지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뱀 나오게 생겼는데 왜 풀을 안 깎냐고. 그 종교청 사람들이 찾아왔어. 니네 왜 풀을 안 깎냐. 봐, 이거 누가 해? 니네가 와서 깎고. 니네가 월세를 받을 게 아니잖아. 니네들 내가 이걸 관리하고, 봐라, 이거 아무도 안 쓰면 동네 애들이 유리창 다 깨고 개 들어오고 고양이 들어오고 똥 싸고 뭉갤 걸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야? 월세 받아야 돼? 그냥 있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 여러분들, 이게 참 믿음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뭐 이래저래 뭐 또 딴 교회 나는 가면 그만하냐.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기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데 늘 이 사람들의 조건들은 딴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건물을 네가 사기로 했으니까 이 건물 평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값을 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 베를린에서 교회를요, 대리석으로 멋진 건물을요 1마르크에 판 적이 있어요. 왜? 그거 시설 유지비가 너무나 비싸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1마르크에 판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팔 줄 알고 기대를 했지. 그랬더니 나한테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을 돈을 다 받아야 된대. 20만 유로가 했던 것이요, 그 종교청에서 건물 평가를 해서 왔는데 178만 유로. 이민교회에서요. 여러분들 이민교회가 사람이 뭐 얼마 되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다 유학생, 교민 끌어모아봤자 200명 채 안 되는 교회인데, 이게 그래서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건.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안 산 편지 보냈어. 그랬더니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산다 안 산다 멋대로냐. 그래서 니네 왜 그러면 왜 독일 사람한테는 1마르크의 교회를 저거 줄놓고 나한테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그랬더니 너는 이방인이라서 네가 우리가 싸게 줬는데 그 다음날 슈퍼마켓에다 팔아먹고 네가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좋다. 나는 이거 재산권 가지고 돈으로 이럴 사람 아니니까 내가 부탁을 하자. 뭔데? 나는 안 살 테니까 이걸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월세를 니네가 받아라. 니네 건물 주인은 니네가 해. 나는 이거 갖고 있을 버거워. 이걸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러나 단 너희들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든 건물 보수 유지는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됐어요. 말이 돼가지고 이제 얼마 하면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내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집 들어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500유로. 이게 뭐냐면 500유로면요 한국 돈으로 한 그때 환율로 75만 원 되는 거야. 그 뭐 거저지 거저 뭐 1000평이 넘고 그냥 뭐 목양실에 뭐 식당에 뭐 얼마나 좋은데.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랬지. 야, 너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 줄 아냐?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애누리를 잘한다. 우리 민족은 어딜 가도 깎아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것도 싸지만 내가 조금 양해를 하면서 왜? 봐라 지금 우리 교인들이 네가 보다시피 다 정년이 다 와서 이제 은퇴하신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재정이 늘 넉넉하게 낼 수도 있겠지만 못 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못 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니? 네 말도 틀리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 왜 너랑 만나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오면 네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왜 끌려가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알려주마. 너희들은 맨날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고 오지. 근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온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이기려면 기도하고 와봐.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선교사 10년 차 될 텐데요. 2006년도 5월 30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대회 할 때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실 때인데 선교대회 끝나자마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이렇게 탁 들어갔더니 3년 전에도 나보러 들어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딱 뭐라 그러죠? 잔말 말고 들어와라. 그런데 그 다음날 종교청에서 100년 계약으로 300유로 계약서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기마저도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시험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럴 거면 왜 줬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왜? 늦게 일어나면 잡생각으로 또 마음과 생각이 바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2023년도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명령이 올지라도 아멘 하고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뭐 하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볼게. 아주 굉장히 상냥한 척. 웃기지 마라.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안 할래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기도해보고 나서 나도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볼게요. 그래서 저건 아니구나. X 딱 쳐요. 그러면 아니나 달라 일주일 했다. 기도해봤더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 네 귀가 닫혔는데 들리겠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너한테 갔는데.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뭐 어때요?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앞에 아닙니다 했던 거 회개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짊어지고 가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저희 여선교회 회장님이요, 그 연세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막 하니까요,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막 승진을 하는 거야. 승진을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냥 올라가 가지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접받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 이게 다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저를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긴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건요, 아버지를 봉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지혜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적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니, 죽이고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돌아와?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예요?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뒤편에서 쫓아가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야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산꼭대기까지도 안 갈까 봐. 근데 막상 산 위에 딱 올라가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이삭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청년이기 때문에 튈 수도 있어요. 아버지 밀쳐버리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이 노인이 그냥 치매가 왔나? 정신 차려! 이러고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 내가 제물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결박을 받고 제단 위에 탁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칵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빴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클라이막스를 좋아하신다. 참, 이럴 거면 미리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 교회를 줄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했겠어. 그냥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가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또 해봤자 불순종이 별로 안 좋은 걸 아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3년 넘게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잖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내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여져요? 예물로 통해서 보여지는 거야.
11조를 통해서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믿음으로 나와서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야. 그냥 막 거들먹거리고 자가용 탁 타고 와서 그냥 차문 탁 남녀성교회가 열어주면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섬김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교회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모리아산이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다윗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갈 적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전염병이 사라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간 골고다 산상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이 여호와 이레의 성산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내가 섬기는 것이 모리아산이구나. 오늘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뭐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친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도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 내 수고 내 노력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여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불신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2023년도 신년새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주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때 동안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손대서 일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믿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신앙이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할 적에 여러분들 조건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적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억나는 불순종들, 그건 낱낱이 회개하세요. 하나님, 2023년도 이 한 해에는 순종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더러운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3년